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더 바이블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이 반포 설해마을 지역에 더 바이블 처치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른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바이블 교회가 정말 그 이름대로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열게 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께 먼저 기도로 마음을 모읍니다. 특별히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밤에 야경을 보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교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개척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술은 새 가족 부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또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과 어둠 속에 헤매는 이들이 이 더 바이블 처치를 찾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고백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대로 더 바이블 처치를 찾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이를 많고 적고를 다 떠나서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네, 우리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가는데 조금 빠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주 짧게 광고 전하겠습니다. 이 설해마을 반포 빌딩 주소는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예배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개척교회를 좀 같이 섬기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우선 이 스토리가 뭐죠? 네,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꿈. 요셉은 꿈꾸는 자다. 오죽하면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과 함께하러 이렇게 올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꿈 때문에 시련을 당했고 그 꿈 해몽하면서 인생이 풀리는 요셉 스토리에서는 꿈을 놓칠 수는 없죠. 근데 오늘도 요셉은 왕의 꿈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왕의 꿈을 지금 요셉이 풀어주고 있죠. 우리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이 바로가 자기의 꿈을 당시 애굽의 점성가들이나 지성가들 그들에게 다 얘기했지만 풀어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2년 전에 꿈을 해몽해줬던 그가 복직되고 요셉을 기억하고 얘기했고 바로는 그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 내용을 보니까 앞에 나왔던 그대로죠.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뒤에 쭉 이어지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빼짝 마르고 흉한 이 보기 안 좋은 이 암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들을 잡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꿈을 하나 더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삭입니다. 아주 충실하고 튼실한 이삭이 7개가 있는데 뒤에 동풍에 마른 바싹 마른 보기에도 딱 흉년이라고 보이는 그런 7 이삭이 나와서 또 마찬가지로 앞에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리죠. 지금 우리가 봐도 대충 짐작이 되는 그런 꿈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듣게 되는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점술가는 지금으로 비유하면 무당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무속인들 혹은 꽤나 신령함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외에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애굽의 바로 왕이 불러서 풀이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풀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미국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점성가들 그 다음에 지성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꿈 하나 해석 못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무리 강대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잘못 막았다가는 핵 전쟁이 나서 전 세계가 피바다가 될 것 같은 다 그런 위협 속에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미국 대통령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 그가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엄청 많이 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다. 지금 요셉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경호처장의 아내에게 유혹받아서 감옥에 있었던 제수였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강대국의 대통령이 제수를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해몽해달라고 얘기한다. 이건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자도 낮출 수 있고 낮은 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예상하는 그 범위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내 너를 불렀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애굽의 바로 왕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서 꿈을 해몽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누구를 꺼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꺼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 나이가 몇 살일까요? 17세에 팔려갔거든요. 대충 어림잡아 보면 한 약간 정도 됩니다. 19, 20 정도. 2년이 흘렀으니까요. 지금 20살짜리가 바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사람에게 문제를 풀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20살짜리 애굽에 팔려온 히브리 종, 히브리 청년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어른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진짜 어른이 누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죠. 그러나 영적인 어른이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26절에서 27절은 요셉이 꼼꼼하게 해몽을 해주는 장면인데 결국 7은 7회를 가리키는데 좋고 튼실한 소와 이삭은 7 흉년을 가리키고 뒤에 파리하고 동풍의 말은 이삭과 빼빼 마른 암소는 7 흉년을 가리킨다. 28절, 29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계속 읽어볼까요?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죠. 28절에서 한 번 더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여준 꿈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꿈을 통해 계시하신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만나는 사건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메시지나 여러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걸 풀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푸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시고 있다. 20살짜리 청년이 지금 한 국가의 왕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7회 풍년과 7회 흉년이 드는데 문제는 7회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풍년들이 잊어버리게 된다. 31절 한 번 더 보면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났죠. 네. 우리 승철 행정님 오늘 오셨는데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사업이 힘들 때도 찾아오잖아요. 이 등락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을 하고 보니까 아마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4일째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인원이 다르고 목요일 날 인원이 다르고 어제 인원이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를 보거나 그런 문제를 자꾸 보다 보면 풀리지 않죠. 근데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회 흉년이 7회 풍년을 다 삼켜버리게 되니까 다 기억을 못하게 된다. 사람은 좋았을 때를 기억하기보다는 안 좋은 거를 먼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게 먼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예배 와서도 부정적인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너무 묵상이 돼서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32절 끝절에 보면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 기억된다는 것이 요셉 스토리에서 또 중요합니다. 앞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또 떡 굽는 관원장에 꿈을 풀어주면서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 40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요셉 스토리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고 요셉을 이 자리에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 흉년이 너무 세면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준비를 하면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 먹고 못하실 일 없죠.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일하시면 막을 자도 없고 그거를 거둘 자도 없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몇 번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우리 유경래 자매님도 계시고 여기 뭐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저는 결혼을 꽤 늦게 한 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했으니까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되게 빨리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니까 저는 연애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뭐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거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를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집 부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바로에게 보이신 꿈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식을 보십시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이 정권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죠. 홍해를 가르는 게 어떻게 사람이 가릅니까? 하나님이 가르시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대부분 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을 건지는 구원 스토리, 애굽의 가문대를 건지는 구원 스토리도 요셉은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도 애굽의 바로 왕이 앞서 자기 꿈을 풀기 위해 누구를 구했습니까? 앞서 8절을 보시면 41장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꿈풀이를 위해 당시 영성가들, 지성가들 다 동원했지만 풀 자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시 돌아와서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가 지금 신뢰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앞에 자기 꿈 하나 풀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풀었는데 요셉은 지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 요셉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 보기에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지혜로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못 푸는 애굽의 그 엘리트들, 그러나 요셉은 종인데 풀고 있고 그 종이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이 고백, 요셉은 자기가 쓰임받을 줄은 몰랐겠지만 이 고백이 훗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어떤 말, 트리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이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나중에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자, 34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5분의 1을 저장해서 나중에 흉년을 막자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참 그림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그림과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임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등불이 꺼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지금 이 5분의 1을 저장하는 것도 그 스토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사건이든 긍정적인 사건이든 하나님이 얘기하신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바로에게는 꿈을 통해 예지해 주셨어요. 너의 나라에 7해 풍년이 있는가 하면 7해 흉년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이 꿈을 풀어주면서 당신이 5분의 1을 저장하면 풍년이 들었을 때,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요셉이 바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려주셨지 그 타이밍과 때는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항상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누군가는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어떤 예언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문명화되었다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독교는 이러한 시대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흉년조차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예배드리는, 아니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보다는 그냥 넉넉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왕에게 당신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7회 흉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분명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깨어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풍년에 길들여져서 좋은 것에 길들여져서 부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때를 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을 혹시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날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을 보여주셨고 일을 작정하셨고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7회 흉년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풍년에 길들여져서 흉년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일을 구하고 있고 좋은 일을 찾고 있지만 때로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일과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여 미리 깨어있고 미리 준비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점성가들과 애굽의 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진짜 높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높이는 사람, 주님이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찾고 애굽의 엘리트들을 동원해서 풀려고 했지만 그 문제 풀 수 없었고 도리어 애굽에 팔려온 히브리 소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여,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과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의 문제들을 풀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